할렐루야. 지금부터 117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알제리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큰 함대가 유해를 싣고 알제리아를 떠나서 뉴욕에 도착했을 때에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군악대가 The Star Spangled Banner, God Bless America 이런 걸 연주하고 예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자를 벗고 그 유해 앞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을까요? 이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훌륭한 문학가도 아니고 아니면 천재적인 솜씨를 자랑하는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가정의 소중함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치게 되므로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고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문을 닫으면 모든 문이 다 닫히게 되고 가정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모든 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의 행복론에서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인간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죽으면은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천국 이 세 기관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으며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러블한 텀으로서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또 천국이 돼야 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쌀쌀하고 시험 들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복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가정이 지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더 축복을 받게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든든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 가정이 거룩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으면 구원 얻은 노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가족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은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가장 제일 큰 위기는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싸우고 감정이 아주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싸우고 몇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교회 집사인데 어쩌자는 겁니까? 대책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 것은 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집 양반은 대화가 안 돼. 벽창호야. 말이 안 통해.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영어로라도 해서 하여간 이해를 시키고 알아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자분들 화장하고 교회 오셨지요. 근데 그 화장 누구 보라고 했습니까? 남편 보라고 하신 분들 있나요? 화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가끔 주위에서 저 남자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질질 끌려간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왜 끌려가지요? 남자든 여자든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늘 좋은 기억을 되살리며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뜻이 통하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 코리안 라이즈 됐다고 하고 자녀들은 아메리칸 라이즈 됐다고 하고 그래서 제너레이션 갭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블 라이즈 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자, 열심히 교회 다니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뜻이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언어만 대화가 아니잖아요. 바디 랭귀지로 사랑의 터치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화 차이가 있고 어느 차이가 있겠습니까? 옛날 집들은 보면 리빙룸이 아주 크고 밤에 잠자는 방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집들은 함께 있는 리빙룸은 점점 작아지고 잠자는 방들은 넓어집니다. 그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필요한 게 다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빙룸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컴퓨터 치면서 자기 혼자 노는데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가정이 쓸쓸하고 냉랭합니다. 가족끼리는 자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족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사랑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방향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카운셀러입니다.
누구 찾아갈 필요도 없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버지니아 사파이어 박사는 현대인의 가정은 마치 빙산과 같다. 빙산이 겉보기에는 작지만은 바다 밑에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가정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가정이든 그 밑에 들어가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서로 대화가 없다는. 식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얘기를 재미있게 많이 하면 불륜입니다. 들어와서 말 한마디 없으면 부부라고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극단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상업주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족 간에 대화가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대화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나이 먹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1967년 충청남도 구봉강산에서 굴이 무너져서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양찬성이라는 광부가 갱 속에서 16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나왔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세계 제일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지하의 갱 속에서 양식도 없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것은 그 갱과 지상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전화가 있어요. 그는 그 전화기를 통해서 밖에 있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견디다가 구출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Respect and understand. 가족 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아끼고 섬기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상대편을 그냥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여러 가지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리스펙트, 존중이고 언더스탠드, 이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이성적 존재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항상 감정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감정을 폭발시킨 뒤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Too late. 저널리스트 바바라 월터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업에 일하고 있었는데 둘 다 완벽주의자들. 그런데 잘 맞지 않아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아주 이상적인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모집을 했는데 그때 수많은 여자들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랭킹 10위까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명을 두고 자기에게 딱 맞는 여자 1위를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자기와 이혼한 그 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가 살펴보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싸우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기분이 상해 집에 돌아올 때는 기분이 나쁘면 넥타이를 삐딱하게 매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줄 알고 당신 잘 알아서 해라. 그 여자도 그래 그러면 나도 집에서 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앞치마를 삐딱하게 맬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들어와서 알아서 잘해라. 근데 둘 다 문제는 기분이 나쁘면 이게 좀 심각하겠죠. 근데 anyway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은 상대방을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좀 이야기도 하고 부딪혀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그 말. 우리가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품위 얘기하니까 결혼할 때 자녀들이 양가 부모님에게 가서 절을 해요. 그럴 때에 그냥 받으면 되는데 부모님들이 평소에 뭐 절을 받아봤나?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항송해서 맞절을 이래 같이. 부모는 맞절하면 안 되지요. 어른 노릇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anyway,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에 한번 개새끼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욕한다든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마라. 자녀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녀라고 하더라도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내의 잔소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남편은 점점 무능한 사람이 되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은 점점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그 무능해져가는 남편과 무기력한 자식을 보면서 아내도 살맛을 잊어버리고 슬퍼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신앙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One in faith.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기초라 그래요. 파운데이션, 기초. 좋은 자재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겉모습이 보기 좋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죠. 가정의 행복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여기 정신적 기초라는 것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 위에 가정을 세우고 모든 식구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 예수 잘 믿자. 하나님 잘 섬기자. 교회 열심히 다니자. 모든 식구가 성령 충만해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한 아버지와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아빠는 큰일이야. 왜? 아빠가 뭐 잘못한 일이 있냐? 아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잖아.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큰일이야. 아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신앙으로 뭉쳐 성장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있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입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아내가 또 좋은 아내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는 훌륭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민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군에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게 하세요. 신앙교육 훈련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말을 좀 안 듣고 말썽을 피워도 뭐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모에게 그 신앙, 그 열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 박사는 사람의 성격 형성이 가정에서 92%가 형성된다고. 그의 결론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92%가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결혼시킬 때도 그 부모님을 봐라 그러잖아요. 가문을 봐라 그러잖아요.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모든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죽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외할머니의 훌륭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지도자적인 성품을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을 아주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는 진실하구나, 깨끗하구나, 너의 성품, 너의 인격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너의 어머니, 너의 외할머니처럼 믿음의 덕이 있구나, 예수 잘 믿는구나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세요. 누구 닮아서 잘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무언중에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 내 삶의 철학, 내 인생관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다 전수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짜 교인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로 가르치는 설교처럼 훌륭한 설교가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훌륭한 멘토, 좋은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 돼요.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병들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좀 덜 배우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제임스 왕이 어느 날 시골로 민정시찰을 하는데 어디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의 황제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아니 제임스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가 막힌단 말이죠. 그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어떤 노부부가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방아를 찢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상해서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물었더니만 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임스 왕이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해적의 나라가 아니라 신사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대화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신앙으로 하나 돼서 사랑과 행복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